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은 구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자녀된 권세와 은혜의 회복이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건데 이들이 모았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볼 적엔 굉장히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이 광야에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원망과 불평이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근데 모세가 참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진멸하고 없애시려고 우리를 끌어나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참, 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요, 하나님 저들을 왜 진멸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악을 왜 그대로 둡니까?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이에서 점점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죄에 가로막힌 담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해도 돕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얘기죠. 현장에서 간음했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은 죄보다도 이제 네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죄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심각성과 죄의 그 무거운 죄값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를 안 갔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짓고 급기야는 그의 남편을 전쟁 깊숙이 집어넣어서 살인까지 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지나갔어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태평성대를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애가 출산을 해서 병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애가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다윗의 가문 속에 그의 자식들의 칼부림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음란한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사람을 사모하다가 그를 겁탈을 하고요. 급기야는 어때요? 그 다말과 같은 뱃속에서 나왔던 압살롬이 그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서 모든 다윗의 자식들이 왔을 적에 그 잔치상에서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압살롬은요, 오늘 이런 그릇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봐요? 죄의 결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결국 어때요?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떤 짓을 합니까? 베란다에다가 후궁들을 다 대낮에 겁탈하는 죄를 저질러요. 이게 뭐예요? 죄는 우리가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죄값은 치러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나요? 안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이 지워지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혼자서 죄를 이긴 자가 있어요? 하와가 혼자 있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다윗도 혼자 있다가 범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혼자서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거기에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내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구장창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삶에 깨달아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0인의 제자들이요,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니까 치료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자기의 일을 자랑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길 능력과 권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악한 영의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도 보세요. 혼자 전도가 돼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혼자서 나가려고 하지만요, 혼자 나가면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를 너무나 받아서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함께 전도할 동력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굴 데리고 나간 줄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조카를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옆에 있으니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어렸을 적엔 뭐만 해요? 이것도 줘요, 저것도 줘요.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장성하고 직장을 가고 철이 들고 각자의 삶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얘네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그래요? 안 달라고 그러죠. 기념일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될 적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여러분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있는 것을 가지고 자원해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관계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릇되고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혼자서 무엇을 본다고 그러고요. 혼자서 무엇을 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보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함께 동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가로막힌 담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되니까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의 얼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겐 다 뒷따갑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것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크게 돈 벌어올 테니까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줬어요. 그때 나가서 한 짓이 뭐예요? 허랑방탕해서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데 가서 이제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서 내가 품꾼으로 일하면 그래도 나는 삼시세끼는 먹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아들로 간 게 아니죠. 품꾼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먼 발치에서 벌써 이 관계가 회복된 아들을 본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을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며 잔치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안 풀릴까요? 그릇된 이 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아들이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왜 부모 자식 지간인데 관계가 깨질까요? 누군가가 잘못했죠. 그런데 다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잘못이 아니고 딴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적엔 누가 잘못이에요? 본인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이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은 스스로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요, 바위나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무엇을 할 적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바로 설 적에 인생이 바로 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진리의 옷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진멸하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받아서 죽일까 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을 너무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낮아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뭐 때문에 나와요? 내 문제 때문에 나오잖아요. 내 연약함을 치료해달라고,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이기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내가 내 이름도 알고 네가 내 앞에 은총을 받은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걸 12절과 17절에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17편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나라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인생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들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악함을 아시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헛되니 헛된 걸 아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 초창기에는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구할 것은 지혜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후에도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그릇된 부여와 풍요에 빠졌던 솔로몬이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이방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 숭배에 빠져요. 예배 없는 삶을 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건 잘못된 착각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솔로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떼가 찢어지고 깨지잖아. 나라가 갈라지잖아.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내 죄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헛된 인생, 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은 뭐예요? 모세의 중보기도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요, 야, 이거 사람 맞아? 이거 인간 맞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거 해놓고 뻔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바로 세워서 그분과 동행할 적에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시편 103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약에 얘기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진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보기도 없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 할 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래 참고 인내하며 회개하고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간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못 박혀 그 고통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더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이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겠어요? 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집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 고립 간에 이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회개하고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가족이 이게 손에 손을 잡는 은혜가 왔을 적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는 여러분들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며. 잠언서 22장 4절을 보십시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보상을 받는 건 뭐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 하십니까? 평안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받은 모세는 뭐예요? 이제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한번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우리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만 보여주세요? 등만 보여주고 가시잖아요. 갈망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갈망하고 소원하니까 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내가 꼭 이행할 것이라는 안위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 하나님을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흐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듯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답답할 적에요, 시원하게 여러분들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쉽겠어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보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은 자를 사랑하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욕 브루클린에서 그 목회를 하시는 짐 심발라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와봤지만 거기는 할렘가예요.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한날 아주 그냥 악취가 심한 거린이 이 목사님을 껴안겠다고 오더래요. 술 냄새, 그 옷 썩은 내, 땀내, 막 목사님이 너무나 싫은데 성도들은 보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허그하는 그 사람을 그래 사랑합니다 하고 딱 껴안는데요, 그 순간 그 흑인한테 악취가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향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막 이렇게 오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자, 그 자에게 사랑을 내미는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왜 인간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그런 일을 할까? 지도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없어졌나요? 노아와 그의 구원받은 8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악한 인간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들을 아무리 심판하고 죽여도 안 되는구나.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하고 추한 인간들이 그냥 홀로 있으면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손에 손을 잡으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불신의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버지 흐트러진 곳이 많습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고백들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응어리졌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은혜와 복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